개인적으로 저에게 일본은 눈물의 땅입니다. 정말 가슴 시리게 아프게 다가오는 곳인데요. 이번에 일본 선교를 통해 이 땅은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곳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 일본의 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지금은 대한민국보다 복음이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나라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본 땅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구원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첫 발을 디딜 때 어둡고 칙칙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일본 땅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땅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두 선교사님의 애달픈 기도 소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일본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타무나 선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일본 선교 현장은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로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녹여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땅이에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매년 일본 선교를 갈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온 랭고 레츠고 팀장 채수키 전도사입니다. 일본 팀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무나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을 때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학생 한 명을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 저를 잠깐 부르시더니 이번에 일본 팀에 팀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며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주한 현실은 남편은 믿음이 없고 저희 어머님은 1년 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추석에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만 저의 현실을 보면 믿음 없는 남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뒤집혔습니다. 왜 나에게 선교를 가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나. 정말 죄송하지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자꾸 요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묵상해 보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일본 땅을 밟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은 저에게 일주일만 기도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마음을 정하기까지 2달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간사님 2달 동안 한 번도 제게 묻지를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뭔가 답을 알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무서운 분이에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간사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결정하고도 제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벌써 선교를 5번째 가는데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선교의 시작이 저에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팀에 합류하게 된 저는 팀원들과 석 달 동안을 매주 모임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뭘 준비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른 선교지와 달리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팀들은 사역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저희 일본 팀은 그냥 전도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도용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지만 선교사님의 답변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 티슈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답변에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뭘 딱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 준비하려다 보니 저와 팀원들의 마음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팀들이 시편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큐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선교는 두잉이 아니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팀을 이끌어 가시도록 마음을 맡기고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놀랍도록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바로 전날 수요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교를 떠나는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근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이번 선교를 다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출발 전부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랭고 레츠고 팀은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요코하마와 도쿄 두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요코하마는 기독교가 들어온 첫 개항지로서 1872년에 일본인에 의해 첫 번째로 세워진 해안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보다 13년이나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해안교회의 정원에는 기념비가 있었는데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설립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 탑 위에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마다 이 종을 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문 앞에서 함께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요코하마에 1873년 두 번째로 세워진 침례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 교회 앞을 청소하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셔서 교회 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 세워진 교회와 역사를 배우고 탐방하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처음 방문한 요코하마 영광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금요철야 예배의 찬양 인도를 70대 어르신이 인도하십니다. 현지인이신데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철야 예배에는 성도님들이 너무 없습니다. 선교사님 포함해서 6명 정도입니다. 현지인 성도가 2분이셨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예배 후에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출석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저희 선교팀이 주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코하마 영광교회는 상가에 있었는데 주방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무려 9첩 반상을 차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추석 음식을 준비하려다 보니 한국 식품점에 가서 한국 양념을 사고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물건이 없는 것이 있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장을 보는데 표정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성도님들 대접할 생각에 장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보통 주부들은 명절 음식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음식 만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이정아 집사님과 자칭 인천제일교회 총여선회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나혜린 집사님이 주관하여서 모든 팀원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이 선교 일정 중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또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이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고 어린아이들도 그 시간만큼은 놀지 않고 끝까지 동참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칼질을 다 했고요. 물론 어설프긴 했지만요. 전을 너무 오래 붙여가지고 기름 냄새에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잠을 못 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편의점 심부름을 그 밤중에 여러 번을 시켰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했답니다. 우리 팀 이름의 렌고가 일본어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팀 이름처럼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와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사는 여자분들은 고향의 맛을 많이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남자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배용준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김치도 못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추석 음식이 그들에게는 너무 그리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큰 위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환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바로 겉절이와 깍두기였습니다. 사모님이 거의 30년째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전혀 사역을 돕지 못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토스트가 까맣게 탄 게 접시에 올려져 냉장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그 좁은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냥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두 집사님은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며 그래서 깍두기를 김치통으로 무려 2통을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많은 선교팀들이 왔었지만 이렇게 많은 음식과 김치, 깍두기까지 한 팀은 저희가 역사상 최초라고 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을 부치고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드실 것을 생각하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또 저희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잔치집처럼 준비하는 저희 모습을 보며 선교사님은 계속 감동을 받으셨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주일 공동 식사를 기쁨으로 섬겼고 성도님들은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들까지 싹 다 싸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 지치고 힘든 현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크게 위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동 식사 후에 2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영광교회 전도지를 보면 특이한 것이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신도수가 20만 명이 넘었고 교회 수는 2,800개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신천지, 구원파들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상이 무려 800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 미만입니다. 이 1%의 수치는 천주교와 이단까지 다 합한 수치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며 종교 권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전도가 되어 교회에 출석해도 세례를 받으려면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이니까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일본인들은 그 고백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만 하는 과정이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본에는 신사가 약 8만 개가 있고 불교 사찰수는 7만 7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도를 가기 위해 교회차로 이동 중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내비게이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내비게이션에 절 표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절이 이들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렇게 많다 보니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둠에 눌려 있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코하마 사모님도 결혼 후 1년 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겨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께서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30년을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벌써 도망갔을 법도 한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예배하시는 모습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나와 예배하고 계신 사모님을 뒤에서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났고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의 삶을 저희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와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가정의 이 오래된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을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역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사모님은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피폐한 상태로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회복해 하셔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이런 상황들이 가볍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과 1대1로 교제하게 하셨고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팀원들도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선교사님은 아픔이 많으셔서인지 저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황길순 권사님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받았다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일본 땅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난다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시며 지난 주일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권사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처음 보는 일이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마음이 분명 있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김경환 선교사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픔이 많아서인지 눈물이 참 많으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성도님 가게에서 선교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성도님이 몸도 많이 편찮으셨고 또 한국에 있는 딸이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 같이 기도하자며 다른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두 모이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서는데 마침 장기결석자 한 분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불러 세우시더니 안부를 물으시고 또 갑자기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식당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일처럼 아파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그 아픔을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있고 꼭 반드시 필요한 곳에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은 언제나 옳으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선교팀은 요코하마에서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쿄는 교회 주변에 성지가 곳곳에 있어서 이용규 선교사님과 함께 스몰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성결교회인데요.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1905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일본에서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힘든데 가정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남묘호랑개교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남묘호랑개교는 정당까지 갖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딱 봐서는 종교 건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입구에는 무슨 문화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위장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꼭 신천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을 바라보며 우상이 무너지도록 함께 서서 기도했습니다. 도쿄 중앙 영광교회는 현재 100명 정도가 출석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성도가 더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아서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목자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주목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의 줄임말인데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도시락을 받으러 오면 꼭 말씀을 외워야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번 순서대로 하는데 새벽 2시부터 나오셔서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매주 이렇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할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은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이분들에게 통증 위주로 기를 붙여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노숙자들은 저희들의 호의를 불편해했습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인들은 도시락만 받아갔고 그중에 10명 정도만 여기저기 아프다며 귀를 붙이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현지 성도님들에게 귀선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일본인과 결혼해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과 다투고 왔다며 귀를 붙이시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감동이 오셨는지 저희 팀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남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다며 귀를 붙여주고 싶어서 할 수 없이 화해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상을 물어보니 개실염이라고 하셔서 제가 당황이 돼요. 그건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했더니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귀를 한번 붙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를 의사로 착각하셨나 봅니다. 다른 권사님 남편분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일부러 귀를 붙이러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귀선교 봉사로 성도님들은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방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역 앞에서 주로 전도를 합니다. 일본은 대체로 전도지를 잘 받지 않습니다. 공원에서는 조금 여유로워 보였지만 역 앞에서는 표정도 없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전도지를 많이 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받지는 않지만 일단 받으면 읽어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찾아오신 한국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찾아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선교팀들이 올 때만 함께 노방전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니며 하루 목표를 정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길거리를 오가면서 어디에서든지 늘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보며 배울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표정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전도지를 주고 받았을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역 앞에서는 할당량을 주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제 옆에는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선교팀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여기서 내가 선교팀장님한테 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경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God bless you를 외치며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다행히 팀장님과 비슷하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어서 저 나름 혼자 기뻤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지 않았다. 화요 전도팀의 명예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도할 때 찬양을 합니다. 저희 팀은 저도 그렇고 대체로 목소리들이 작아서 사실 첫날은 찬양을 잘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팀에는 콰이어 팀들이 있어서 저녁에 피드백 후에 콰이어 팀을 중심으로 찬양과 율동을 연습했고 다음 날에는 자신 있게 율동과 함께 찬양을 신나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이며 동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찬양 중에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곡을 선곡해 주셨는데요. 제목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주로 교회에서 80%가 한다고 합니다. 반면 장례식은 90% 이상이 불교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서양식 웨딩에 대한 선호로 인해 드레스 입고 교회에서 결혼하는 이미지가 로망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로 신앙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독교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진행하는 목회자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는 성가대도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물어보니 성가대원 중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거의 다 알 정도라고 합니다. 전도 후에 도청 전망대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망대로 왜 올라가자고 하시는지 우리 팀 고생했다고 관광을 시켜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더니 눈을 뜨고 도쿄 중심부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800만 우상이 무너지기를 위해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모세의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진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도 일본 땅을 품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신사 참배의 중심 메이지 신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메이지 신궁은 천황 부부를 모신다는 신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인파로 거액의 돈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신사 입구에는 높은 도리문이 있었는데 일본산 편백나무를 사용해 제작된 것인데 1966년에 벼락을 맞아서 크게 훼손되어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5년 대만에서 목재를 수입하여 다시 재건하였는데 전체 높이가 약 12m, 폭 17m로 일본 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 큰 도리문이 벼락을 맞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며 다시 벼락을 내려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도리문에 벼락이 내려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을 때 이튿날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곤을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고 다음 날은 머리와 손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일본 땅의 우상이 벼락을 맞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성도님들은 신사 안에서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벼락을 맞을지어다. 벼락이 내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속 우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세계 각국에서 이곳을 찾아와서 참배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 우상 숭배가 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신사 참배의 중심 한가운데 서서 선교사님은 또다시 모세의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일본 땅의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심장, 바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함께 중보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작년 일본 팀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들 하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인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일본 땅을 위해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들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보니 그 마음들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참 중요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며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보고 담아온 마음들을 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선명해졌습니다. 일본 선교는 다른 선교지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역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품게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노방전도와 역사탐방, 신사참배 견학 등 선교의 모든 일정은 결국 일본 땅을 품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김경환 선교사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땅을 품고 우상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새벽마다 엎드려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 선교팀 마음 가운데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팀들이 크게 뭘 한 것이 없는데 일본 성도님들은 우리 팀을 계속해서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고마워하자 선교팀장님은 이 일본 땅을 위해 다만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현지에서 체감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동일하게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선교 여정 동안 서로를 위로하게 하셨고 우리 팀원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따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후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32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본 땅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이 기도를 따라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슬픈 거예요. 이 슬픈 마음이
그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이 기도는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셔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나는 슬픕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800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800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어떤 팀원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가 처음엔 입이 잘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선교 보고 감사합니다. 많은 도전 받았고 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 예배는 늘 이렇게 같은 포맷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스리랑카 팀은 또 다른 포맷으로, 또 아직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팀들에 대한 그 예배 형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뭐 비슷한 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틀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집사님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본에 대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참 우리나라가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중간이 없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수 성향을 가진 성도들에게 정치 성향을 물으면 저는 보수입니다라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그런 성도님들한테 정치 성향을 물으면 애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진보 쪽의 성향이구나.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도라고 비겁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 아니면 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리고 이 신앙의 진영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서 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민주당 쪽의 사람들은 일본을 품지를 못합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조차도 이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이 보수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은 중국하면 학을 떼고요. 또 북한하면 학을 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적인, 물론 이 정치적인 부분도 저는 반드시 우리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절대로 앞서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본 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온전한 때에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북한으로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본을 마음에 품는 것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국민들의 그 생활 수준은 너무나 높지만 너무나 이성적이고 또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본인들이 믿는 그 신들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일본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벌써 막 마음이 애절할 거예요. 오늘 이 간증을 하는 최숙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간증을 듣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들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나라들을 향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좀 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운수대길, 운수대통만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에 대한 참배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아직도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우수아서 끝자락과 이 사사시대 초입을 보게 되면 이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을 쏟아라. 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데만 집중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신에 그들의 생활은 이제 나머지 11지파들이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 물건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눈 크게 뜨십시오. 맞잖아요. 나도 뭔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이렇게 좀 거둬들이는 맛이 있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많던 적던지간에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재물들을 먹고 살아가니 이게 너무나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땅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까? 근데 나는 땅을 못 받으니까 그들이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도망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후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올바른 예배의 방법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나지를 않게 된 겁니다. 자, 그 중에 깨어있는 레위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몇몇 레위인들, 아니 다수의 레위인들은요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레위인들은 김기영 장로님네 집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레위인들은 황길순 권사님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의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끝자락과 가나안의 시즌 끝자락과 그리고 사사 시대 초입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를 걷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암흑기, 이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일본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둡다. 너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그리고 민족성은 참 보고 배울 부분들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둡다. 이렇게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몰되고 고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배운 모세의 기도를 시간이 날 때마다 짧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접붙여주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재해석과 올바른 세팅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만났던 그 선교사님 한번 삶을 보세요. 선교지에서 이 첫 1년째 벌써 사모님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 일본 땅에서 감당하는 그 모습, 눈물겹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방금 읽은 말씀 다시 이렇게 틀어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정말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먼저는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날마다 아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정말 그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과 갈망을 포함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비잉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경이롭게 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떻게 보였어요? 옆 사람 보세요. 매력적인가? 매력적이십니까? 이거 뭐 엎드려 절받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민족. 이방 족속들은 늘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경이롭게 여기고 그들의 행보에 그들의 온 귀추를 주목하며 그들의 삶을 경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교적인 행보와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그 중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라합은요,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죠.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그리고 이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근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뭐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아스의 아내는 룻인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인 또 룻의 입술에서도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존재적인 삶, 그 비잉을 바라보면서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그 비잉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 룻이 고백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존재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경이롭게 여기시고 정말 임지연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은경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김민주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이 정말 존재적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면 막 그제서야 하는 척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탁 내려놓는 너무나 1차원, 2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들의 존재로서 딸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나도 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갈망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배하는 이 루틴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예배를 담고 싶어 할까? 과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존재적인 이 정리가, 비잉이 정리가 된 사람은요, 예배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예배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에 이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존재적인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 찾아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권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본인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간증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점점점 심어주시고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시간 쓰고 나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나의 정력을 사용하고 나 잘되고 내 자녀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doing하고 내가 막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10월 말에 시작하는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또 내년도에 있을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내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져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의 시즌을 다름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냥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삐를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삶의 분주함 앞에서 정말 믿음 다 엿바꿔 먹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가나안의 7왕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팅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 보폭에 여러분들의 삶의 보폭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죠. 선교사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영혼들을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주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멀게는 이 타문화권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